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 여정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뵙지 않는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님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80이 넘으신 90이 넘으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시기를 6주 동안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이렇게 예배 자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저만 6주를 비게 돼서 고마운 마음과 또 송구한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년을 함께 섬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모두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이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이드가 있기에 작은 사업체 또 규모가 있는 사업체 모두 운행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과 신도에도 오늘 가이드가 있어서 제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시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무 아쉬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무 아쉬워하고 또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 성령이십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12 제자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변호사, 돕는 자, 배우자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품으로 빚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인간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공부할 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로 오늘 직분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로 우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님들이 사명감이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마의 방해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본문에서 심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서슬이 펄었던 초대교회 시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성령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내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성령님을 외면하는지 성령님을 내 인격 안으로 모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엄청난 간증을 하면서 사세요,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유창한 말솜씨로 전도하세요,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간단한 말,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내게 꼭 주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두세 마디 말을 하라는 뜻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담백한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난다고, 오늘 그런 단순한 한두 마디, 두세 마디 말이 모든 전도지의 압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직장 사이에서, 직장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태반인 가정에서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나를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할까 봐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만 신앙 고백을 한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하면서 내 입으로는, 내 삶으로는 증언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서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 눈에도 보이네요. 직장과 일터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식사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출근해서 잠시 몇 초 동안 기도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것도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나를 보면 어떡하지? 직장생활 이렇게 표시내고 신앙심을 표시내고 하다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충을, 우리의 고충을 다 아십니다. 비신자가 더 많은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 때로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그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정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예수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며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어디 온 가족이 놀러 가자고 할 때, 주일날 여행 가자고 할 때, 회사에서 단합대회 주일날 하자고 할 때에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가 해야 되는데요 하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조심스러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주일 성수 어렵게 이렇게 하며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 붙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증거로 바로 옆에 앉은 성도님, 그런 성도님도 지금 가족들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원들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목요 중보기도단, 주일 중보기도단이 있어서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단이 빠뜨리지 않고 매주 목요일, 매주 주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가정일을 미리 해놓고, 손 바쁘게 미리 해놓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제 눈에 보입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말이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한 주 정도 빠지고 가지 뭐 유별나게 그렇게 주일 성수하느냐 하는 그런 가족들 다독이며 살림 잘 미리 챙겨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 마음을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걸음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며 봉헌이며 예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보다도 주일 예배 드리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세상의 주님이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때 말하는 것은 사회에서 배척당하기 쉬운 일이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서 참으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굳세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혼자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 가운데 혼자, 그리고 회사에서 혼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내 생명의 뿌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권력자도 아닌, 경찰관도 아닌 평범한 여종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3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시장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 가정의 구원자, 우리 모두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목숨 내놓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대 같은 흔들리던 사람을 차돌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나의 구원자,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고 외치다가 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회당에서처럼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바울 같은 영향력을 우리 가족 중에서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아주 낯가림이 심한데 어떡하지? 나는 너무너무 내성적인데 어떡하지?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은 말솜씨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화려한 청산유소의 말솜씨보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 한두 마디 하더라도 그게 유창한 설교보다 더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지는 짐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창한 간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즘같이 놀러가기 좋은 날씨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교회 다녀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제 삶의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힘 얻어서 살아가요. 이런 담백한 한두 마디가 어떤 강력한 설교 못지않게, 아니 그 설교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입술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그 떨림을 잘 아시고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말솜씨가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 한마디 두마디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말솜씨가 청산유수였습니까? 30분씩 설교했습니까? 그녀도 떨렸지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한두 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 담백한 한두 마디 증거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 12 남자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성도님과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여전히 가족들 모두는 다 넌 크리스찬이고 나 혼자 믿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혼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님 앞서 가시고 성도님 뒤에서 따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서 또 성도님들을, 혼자 믿는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응원부대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요중보기도단, 주일 중보기도단입니다. 이분들이 새벽마다,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주여 혼자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주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들 제발 붙잡아 주세요 하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도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숫자가 한계가 있지만 이 성전이 꽉 찬 것처럼 제 눈에 보입니다. 12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전도지만 준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강력한 전도지가 되게 해주시고 강력한 간증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눈빛에서, 친절한 말 한마디에서, 그리고 꾸준한 성실함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때로 긴 설명보다 이러한 조용한 충실함이 더 큰 울림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이 전도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100일 된 교회에서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쉬고 있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한두 마디면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큰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찾을 때마다 제게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앞서 가시며 닫힌 마음의 문을 우리 가족 중에, 직장인 중에 열어주시고 생명 평화의 구원의 은혜 그들에게 결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표현이 주저할 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희 가정생활할 때에, 이번 한 주 사업할 때에, 공부할 때에, 그리고 또 출장 갈 때에 앞서가시며 뒤따라오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큰 도움 속에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